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공걸령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갓피스 청년부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 없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나날들에는 다시 회복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던 한 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교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위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청년들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화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모든 이 공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 1월부터는 주일 새벽 기도회도 재개가 됩니다. 물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 보고 및 2021년 예산 확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오후 2시에도 우리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박영숙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라는 표현처럼 다윗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거짓을 말하고 해하려고 꾀하고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표현처럼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위로한 것처럼 속이고 다윗을 험담하고 해칠 궁리를 하면서 병들어 죽기를 바라며 저주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라는 표현처럼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다윗은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를 받기보다 저주를 받고 가장 신뢰했던 친구마저 배신을 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고 배신을 당할 만큼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직과 순종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를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고 한 것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를 복되다 하신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 혹은 딸 이렇게 읽습니다. 달은 가난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다윗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항상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믿고 항상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고 항상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정직과 순종,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또 그 중에서 가장 신뢰했던 친구는 다윗을 험담하고 해칠 궁리를 하면서 병들어 이대로 죽기를 바라며 저주하고 있으니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시편 41편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데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위로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을 험담하고 해칠 궁리를 하면서 병들어 죽기를 바란다라고 저주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첫째는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말처럼 다윗은 혹 자신이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혹 죄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물론 병의 원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 원인이 모두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 앞에는 우리아의 일, 즉 다윗이 죄가 있음을, 완전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의 원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 원인이 모두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빈궁하다는 것은 발가벗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원수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통 중에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이 원수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문맥만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다윗의 이 기도가 꼭 이렇게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바로 오늘 시편이 41편을 인용하여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를 미워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의 문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 보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은 8절에서 자신을 향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주했던 원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원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10절과 11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저주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은 더욱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라는 것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이 그 중에 가장 신뢰했던 친구는 자신을 험담하고 해칠 궁리를 하면서 병들어 그대로 죽기를 바라며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직과 순종의 삶을 살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으니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 어쩌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온전하게 사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통 중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이런 상황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41편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전히 이 코로나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편 41편에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1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시편 41편에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 중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이겨내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